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이에요. 부모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참된 복임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의 복 주셔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주길 원합니다. 소원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뭔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느냐? 성도들이 받은 복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가는 열쇠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반드시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열등감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확인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은 성도들이 제발 이것을 깨닫고 영의 눈이 떠져서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뭐 좀 없어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누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냐?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확실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깨닫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내게 확신이 없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가 노력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육체가 죽은 후에는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 있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 계시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집 나갔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 못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는데도 집으로 가지 못한 이유, 이것은 미리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잃어버린 재산을 다 회복해야만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엄청난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먼 거리에서 걸어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의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랑에 의한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반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이것 좀 제발 알아줘라.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것을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가려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고 체험해 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사람은 감사해서 더 예배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영의 눈이 열려져서 알게 된다면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항상 이 모습일까? 자책해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마음 깊이 알면 알수록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